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들 동의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된다는 거. 또 그렇게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게 이게 무슨 내용일까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소망하시는 삶을 살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제사로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고 소망하는데 그런 소망하는 삶을 살고 계신지.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소망과는 다르게 이제 원치 않는 삶을 물론 소망대로 살고 있다라고 느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 순간들을 삶의 순간들을 우리는 참 많이 마주치고 또 그렇게 살게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사단은 어떤 자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것은 실상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거나 버거워서라기보담도 혹은 실제적으로 이게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라기보담도 제가 분별하기에는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있다. 사단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말씀은 진리이고 이 진리가 분명히 우리의 삶에 긍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단이 각종 거짓말로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렇게 해서 네가 잘 살 수 있겠어? 그게 너한테 도움이 되겠어? 그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겠어? 그렇게 하면 네 삶이 윤택해질 것 같아? 아니야. 내 말대로 해야 윤택해지고 잘 살 수 있고 남들 보기에 당당하고 멋있게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저는 속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제가 이미 깔리고 있는 거죠. 너는 부자가 되어야 되고, 너는 잘 살아야 되고, 너는 멋있게 살아야 되고, 너는 남들 보기에 절대 부족하지 않게 살아야 돼. 그래야지 잘 사는 거고, 그게 뭐라 그럴까, 올바른 삶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뭐가 옳고 뭐가 그른 것인지. 왜냐하면 그것이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부모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 부모의 부모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인지, 아니면 TV에서 본 것인지, 아니면 성경에서 과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머릿속에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생각, 우리 서로 간에 모여서 나누는 그 대화 속에 전제로 깔려 있는 그 내용들,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그것이 성경으로부터 온 내용인지, 그 전제가 성경에서 온 전제인지, 아니면 TV로부터 온 전제인지, 아니면 우리 마을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가
이야기하는 그것인지, 그러면 그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 과거 처음부터 태초부터 거짓말을 넣었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와를 불러서 이제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죽지 않아. 네가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그 자리에 서게 될 거야라고 속였죠. 처음부터 속였고 계속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지금도 속이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시다시피 마지막 날 심판받기 그 전까지 천년 왕국이 도래한 다음에도 잠깐 풀려나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도 역시 그 속임에 실상은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왜냐하면 세상에 그 속임이 가득하기 때문에 뭐가 속임이고 뭐가 속임이 아닌지 정신을 차려서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해 보지 않는다면은 사실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상, 그리고 그것이 속임이 확연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 성경 말씀은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는 못 살지. 오히려 그 속임을 두둔하고 그 속임이 성경에 앞서게 되는 그런 이제 발언들도 실상은 서슴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단이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보시기 원합니다. 자, 질서에 앞서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자신의 위치에 관한 그 성경적인 그 관점을, 사단이 무너뜨리고자 하는 질서가 성경 안에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우리의 위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위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위치고 그것이 우리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뒤집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존재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다. 물론 도움을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것이 목적하는 바가 조금 다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나의 어떤 자아실현과 이른바 자아실현, 그리고 세상에서의 지위를 이루고 그다음에 세상 안에서 잘 살고 이런 멋있게 사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분명히 그거는 앞뒤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에서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 은혜 덕분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이제 우리의 위치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산재물이 된다는 것, 이런 것도 이것에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산재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존재하시면은 우리가 산재물이 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시는 거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제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물을 힘입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좀 이상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질서에 부합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산재물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 그럼 이건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화를 말씀드렸듯이 내 일, 내 가족, 그것에 제가 볼 때는 좀 방점을 이번에는 그 내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방점을 찍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통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그다음에 내가 산재물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구원받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전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떠올리시는 게 그럼 나 뭐지?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건가? 이제 내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내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주님만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면은 내 모든 걸 다 버리라는 이야기인가?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말씀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불리어졌든지 말씀에서는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불렀고 너는 그냥 그대로 지내라. 그곳에서 지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으면은 그 선교사의 일을 감당을 하겠지만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100에 한 명, 1000에 한 명, 만에 한 명, 10만 명에 한 명도 실상은 선교사로 그렇게 잘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각자의 교회 안에서의 지체로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시는 거고요. 우리 지체가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지체가 갖추어져야지 선교사 한 명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체로서 이 교회의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지체라는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의사일 때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내가 의사고 뭐고 난 모르겠어 다 내팽개치고 선교사로 나가겠어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이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고요. 또 회사원이면은 그 회사에 다니는 그 가운데 그대로, 그다음에 장사하는 사람이면 장사하는 그대로 그 일을 그 안에서 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 지체로 이제 부르심을 받는 거죠. 그 외에 이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가운데서 목회자로 세우시기도 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 거고 특별한 부르심을 부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본인의 역할에 가장 충실하는 겁니다. 본인의 역할에 가장 충실하고 본인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가장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 일이 주님의 일이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그 회사 안에서 본인의 역할을 가장 훌륭하게 감당함으로써 이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일례로 회사에서 있으면서 나는 이제 뭐 물론 모임에 이제 참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은 이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회사가 너무 바쁘고 나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지만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순간이지만 그 순간이지만은 안 돼. 나는 주님이 먼저야. 하고 그 일을 내팽개치고 모두가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 안 돼. 나는 그렇지만 난 주님이 먼저야. 하고 팽개치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영광이 되는 일일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일까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곳에서
저 사람은 참 교회 다니고 훌륭한데 정말 바쁘고 급할 때 교회 간다고 다 내팽개치고 그 일 하려고 사장님이 그 인부들을 10명, 20명 다 불러놨는데 그 사람은 그냥 가더라. 그러면은 그것이 누구에게 영광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 그리고 그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분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정육일을 하면서 자기가 받은 그런 감사한 마음들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 일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들로서 이제 보답을 하는 거죠. 그런 걸 볼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아 그래 저 사람 참 멋있다 훌륭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실상 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분별합니다. 본인이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자기가 있는 속한 가정에서 자기가 속한 일터에서 자기가 속한 그 그룹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그 자리에서 그 월급 받고 그렇게 일해 가지고 잘 살 수 있겠어? 너 그런 하찮은 일 해가지고 언제 집 사고 땅 사고 부자 되고 너 그렇게 해서 언제 잘 살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어? 그 일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그러지 말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서 그 일은 그냥 앉아만 있어도 월급 나오잖아. 딴 거 더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 돼야지. 그렇게 해서는 잘 살지 못하잖아. 그렇게 해서는 부자 못 되잖아. 이제 많은 미디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거 하나 해가지고 어떻게 잘 살아? 잘 사는 기준이 뭐죠? 잘 산다는 것에 대한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잘 산다는 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일반적으로 미디어에서 말하는 잘 산다는 기준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집을 2채, 3채, 4채, 5채를 가지고 큰 땅을 가지고 자본과 자산이 늘어나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을 잘 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자산을 늘리는 것이 잘 사는 거다. 그 기준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이제 말씀에 분별하시는 대로 각자 맡은 위치에서 이제 각자의 역할이 다르니까요. 역할이 다르니까 그 역할에서 내가 잘 사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스스로 한번 분별해 보시는 이제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저는 장사를 하기 때문에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 자리에서 계속 이 장사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자리에서 계속 이 나의 손님들과 마주치면서 계속 잘 지낼 수 있을까? 누군가 나를 밀어내고 한순간에 내 자리를 뺏겨서 어떻게 돼버리진 않을까라는 불안감에 휩싸여서 실상 다른 것들을 해봤었죠. 다른 것들을 해봤는데 물론 성공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실패했습니다. 실패했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탄의 농락에 넘어갔었구나. 사탄이 나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넣어주고 나에게 어떤 내 속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닌 다른 종류의 것들로 가득 채우고자 그 욕구를 불어넣고 불안감을 밀어넣고
그래서 내가 그 불안감을 쫓아갔더니 그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어떤 모종의 다른 행동들을 이어갔더니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지 않더라 라는 그런 저는 어떤 교훈을 얻었다고 할까요? 이게 저만의 교훈일 수도 있고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곳에서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이루고 성취하셔서 또 다른 역할을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그 불안감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만드는 이 욕구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것은 말씀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가진 것에 만족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어디로 온 것일까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이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계획 없이 살고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있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분명히 계획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그다음에 건실하게 이른바 건실하게 건설적으로 이제 삶을 이어가야 되는 것에는 분명합니다. 분명하지만 그 동기가 어디에 있고 그것의 그 동력원이 어디인 건지 나를 건설적으로 살게 만드는 그 동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사단이 말하는 바는 확실합니다. 네가 왕이 되어라. 네가 왕이 되어라입니다. 네가 부자가 되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고 더 멋진 삶을 살고 더 화려하게 살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네가 왕이 되어라. 이 세상에서 네가 왕이 되고 네가 제일 잘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탄이 결론적으로 추구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했거든요. 태초에 어떻게 했죠? 태초에 그 지구가 하나님께서 이제 지구가 있기 전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드셨을 때 그 천사장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자기가 왕이 되고자 반역을 했죠. 그리고 그 행동을 아담과 하와에게 똑같이 불어넣었죠. 아니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왕이 될 거야. 네가 왕이 되어야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왕이 되어야지. 네가 제일 잘 살아야지. 네가 제일 멋있게 살아야지.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지. 네 인생은 너의 것이지. 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네가 왕이 되어서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면서 살아야지. 너는 뭐든지 될 수 있지. 그리고 왕도 될 수 있지. 자, 그렇게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왕은 누구시죠? 우리가 왕입니까? 우리 왕 아니죠. 우리가 왕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왕은 따로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우리 진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절대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왕이 되면은 사탄의 길을 똑같이 걷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디어는 우리 세상의 친구들은 하나같이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왕이 돼야지. 네가 제일 잘 살아야지. 네가 제일 멋져야지. 우리 중에 네가 제일 잘나야지. 내가 제일 잘나야지. 자, 그렇게 질서를 거스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질서에 역행하는 사탄의 전략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다른 가정 안에서 질서를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질서.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머리 되시고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순종을 하시고 예수님께 가정의 머리 되는 남자가 순종을 하고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을 하죠. 그것이 질서입니다. 이게 뻔한 얘기입니다. 뻔한 얘기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형제님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말씀에 기준을 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자매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사랑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가 뭐죠? 사랑은 1번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만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형제님은 자매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드시는 게 있을 겁니다. 물론 자매님도 이제 형제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셔야 되겠죠. 서로 참으셔야 됩니다. 사랑은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이렇게 막 활활 타오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남편에 대해서 이제 또 아내에 대해서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것이 이제 사랑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형제님은 저를 포함해서 자매님에게 온유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부드럽게 대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매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매님은 머리 대신 형제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자매님들이 훨씬 더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가족 어떤 관계에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 남편이 그것을 선택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환히 보이시잖아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떤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것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남자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자매님들이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그럼 그 통찰력을 왜 가지고 계시느냐? 그 통찰력으로 자매님의 본분은 다 아는 거죠. 자매님의 위치에서 남편을 도와주는 거죠. 이게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통찰력을 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면 그 형제님이 답답합니다. 내 남편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왜 이런 결정을 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뻔한데 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걸까? 답답하죠. 그래 처음에는 이제 결혼 초반에는 그래 그래도 내가 남편이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주제는 뭔 발언이지만은 제 생각을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믿음으로 이제 견디면서 이렇게 버텨 나가시는 거죠. 그래도 내 자리에서 이제 내 남편을 잘 도와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똑바로 서 있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항상 그것을 원하지만 하나님과 항상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무너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 날들이 왔을 때 이제 또 그 순간 하필 남편의 선택이 이제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거나 아름다워 보이지 못할 때 이제 거기에 이제 훈수를 두시는 거죠. 훈수를 두실 때 아름다운 방법으로 훈수를 두시면 참 좋지만은 내가 내 마음이 어렵고 내가 너무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슬슬 이제 남편에게 제지를 가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안 된다, 이거는 아니다, 틀렸다 하다가 슬슬 밀어내고 남편을 가정의 머리된 자리에서 끄집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질서에 관한 거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머리 된 남편을 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때 하는 자매님의 선택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은 그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이미 잘못된 질서에서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에 그 결정이 결과가 어떠하든 어쨌든 아름다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말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남편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머리가 되기보담도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하고 밀어주고 남편이 머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조력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저는 사실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단이 깨뜨리고자 하는 가정 내에서 질서에 동조하지 않으시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사단이 내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고자 찾아와서 나와 내 남편의 마음과 감정을 정신을 뒤흔들어 놓았지만 그것에 나는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똑바로 서고자 하는 그것에 이제 말씀에 동의하는 그런 삶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답은 실상 너무나 간단합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간단한 것. 늘 말씀과 함께하는 살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이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이 진리를 보면서 들어오는 가짜들을 이제 차단하는 것. 진리도 내 속에 들어와 있고 가짜도 들어와 있고, 그런데 실상 가짜가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더 달콤하고 더 따라가고 싶고 더 원하게 됩니다. 가짜를 더 원하게 됩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더 큰 도움을 줄 것 같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것을 끊고 진리를 따라가고자 하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노력은 필요하고 실상 그것이 나의 어떤 결심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고 내가 그것을 원하기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두 가지가 잘 맞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말씀에 늘 붙어서 사는 삶을 유지하셔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너무나 그 감동이 크고 그 구원의 감동이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지만은 잊어버리거든요. 그 감동이 너무 크고 너무 감사가 되지만은 관리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 한쪽 구석에서 쪼그라들거든요. 언제 있었냐는 듯이. 그것을 항상 되새기고 관리하고 우리 속에서 항상 이제 더 키워 나가야 됩니다. 그 뜨겁게 계속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만찬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떠올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그 성찬 예식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떠올리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조금 우리는 항상 말씀에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다가도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고 가다가 돌이켜서 돌아오고, 이게 우리의 삶인 거죠. 그러다가 처음에는 정말 멀리 갑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도 갑니다. 그러다가 돌아오긴 참 힘들죠. 어쨌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면은 내가 멀리 갔더니 돌아오기 힘든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뭐 대전까지 가겠죠. 대전까지 갔다가 대구까지 갔다가 뭐 이제 그 거리를 점점 좁히는 거죠. 최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이제 그런 수고와 인내도 필요한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붙어 있고자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하지 않는 삶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너무 잘 알고 있죠. 그것은 이제 사단을 따라가는 삶이고 그것은 사망입니다.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취소되지는 않지만 구원의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으나 이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생명책의 이름을 계속해서 열심히 적자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생명책의 이름은 적혀 있으나 그런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구원,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혹자는 이제 성화라고 하기도 하시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지만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처음에 읽었듯이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려 나가야 됩니다. 제단 위에 올라갔다가 뛰어내려와 가지고 멀리 도망갔다가 다시 제단 위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단에서 뛰어내려와도 괜찮습니다. 다시 그 자리를 기억해내고 돌아오고 그다음에 그 질서를 망가뜨렸다가도 다시 기억해내고 그 질서를 다시 바로잡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것이죠. 이제 항상 제자리로 돌아오고자 애쓰시는 그런 삶을 사시고 또 그것을 추구하시는 이제 형제 자매님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